보배 덩어리십니다. 예. 다시 한번 보배 그릇이십니다. 이런 그릇과 내용문은 함께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배 그릇을 뛰어넘어 보배 덩어리가 돼야 돼요. 예, 오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선태 목사님 앞을 보지 못해요. 실로 안과병원 원장으로서 또 뭐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어요. 내는 마리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왜 물어보면 양팔이 없어요. 여러분 두 발로 수영도 하고 두 발로 뭐 그림도 그리고 운전도 하고 또 골프도 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내는 마리아가 우리 나라에 몇 번 와서 찬양을 했어요. 천상의 소리라. 여러분 몸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이 세상에 그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마를 대고 일어나요. 사지가 없어. 이 사람은. 내는 마리아는 두 다리라도 있죠. 짧지만은 닉 부이치치는 두 다리도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그냥 나무 토막처럼 거기에 손가락 이렇게 하나 달려있어요. 근데 그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동기부여 여러분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보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주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인사, 보배 그리기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모르고 내가 보배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 김미애 변호사를 아십니까? 포항 구룡표에서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969년. 내노 마리아는 1968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하고 있는데 별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저 물질을 하는 해녀였습니다. 제주도 우도 출신이었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궁암 말기 진단을 그의 어머니가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미애라는 초등학생 5학년짜리는 김치 담그는 법,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여러분 밥하는 걸 다 배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왔구나, 교회 가자.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엄마의 병을 위해서, 엄마는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치료된 것처럼 치료가 됐는데 4년 후에 이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앞이 캄캄해요.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 그리고 공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포항여고를 가요. 뭐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포항에서는 포항여고가 아주 명문입니다. 여러분 구룡포에서 포항까지 통학을 하는데 어느 날은 끝나고 나서 돈이 없어서 포항에서 구룡포까지 걸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차비 구워달라고. 그러면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에서는 재수 없이 조그만 기집애가 아침부터 돈 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고, 그냥 교회 목사님이 좀 도와주면 그래 고마워 해갖고 학교를 다니다가 포항여고 1학년 한 5월쯤 되었을 때 친구들이 나가 있으라고 하더래. 너 좀 바깥에 나가 있으라. 그래서 바깥에 나갔대. 했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푸르이웃돕기를 했대. 푸르이웃돕기에서 돈을 모아놓고 그걸 들어오라고 해서 전해줬대요. 그걸 받으면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전까지 질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친구들, 내가 원했던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고 격려였었는데 자기를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또 그런데 자기를 나가놓고 자기를 돈 조금 모았다고 생색내고 그랬더니 그걸 알고 교장 선생님이 사람들 앞에 다 세워놓고 반 친구들을 칭찬하는 게 너무 역겨운 거예요. 나는 이 학교 다니기 싫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요. 그리고 친구들이 부산에서 올라왔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올라왔다가 주일날 직장생활 따라가는데 그래서 부산에 가서 방직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해요.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5월 그때 10만 원을 받았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머리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해갖고 이 부산 쪽에 일본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내가 관광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아주 떡순이처럼 해갖고 1어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그 1어 공부를 기초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백화점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니까는 10만 원 받던 이 어린 이 애가 50만 원씩 받게 돼요. 그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좀 멀리 좀 해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갖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는 일본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일식집을 해야 되겠다. 혼자 주방장도 하고 서빙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배울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책을 사다 놓고 배워요. 그래서 탕하는 법, 또 고기를 이렇게 잘게 써는 법, 초밥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순수익을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이 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벌었대요. 1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더니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서도 자기가 만족을 해서 보험 설계사로 뛰어들어가요. 보험 설계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요. 돈을 많이 벌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의 나이 28살 때 아니야.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럼 공부를 해야 돼. 그의 5월부터 자기가 수능 공부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야간을 다녔어요. 부산 가서. 야간을 다니면서 졸업을 했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머리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6월 7일 경에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하더래요. 그래,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공부하지. 이제까지는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내가 하나님 지금 대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공부는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성경을 먼저 한번 읽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급한데 26살짜리가 28살 먹은 지 전에가 일독하고 내가 수능 공부하겠다. 그래서 일독을 12일 만에 끝내요. 하여튼 보통 독해요. 12일 만에 하여튼 쪽잠 자는 거 빼놓고 성경만 봤대요. 그러니까 12일이면 성경이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12일에 성경 일독하고 그러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제 시작해갖고 수능을 공부해요. 몇 달 공부해갖고 그런
어디 학교를 가게 되면 동아대학 법학과를 가요. 그것도 야간을 가요. 근데 점수가 좋게 나와서 장학금을 받게 됐고, 학교에서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은 학교에서 키워야 되겠다 싶어갖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사시를 합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김미애 변호사라고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말하기를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약점이 많은 사람. 그렇지만 내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CTS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또 대담 프로에도 나오고, 그래서 바라보면 저분이 변호사인지 전도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꼭 전도사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 사람이 오면 이 변호사가 먼저 울어요. 아니, 찾아온 사람이 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실컷 울고 나서 같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갖고 이름이 나게 하고 소문이 나게 하고 그를 찾는 사람이 많게, 그런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볼품이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자기는 행복의 꽃씨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위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보배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의 못된 질그릇 때문에 그 보배가 꽃을 못 피워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보배단지들이에요. 보배단지. 여러분, 누구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다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다 지금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몰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배 그릇에, 우리의 그릇 속에 여러분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능력은 스스로의 재능, 스스로의 지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김미애 변호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했던 대담 프로가 있어요. CTS에서. 내가 보면서 저분이 변호사인가 아니면 전도사인가. 그분의 말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이 드러나요. 보배 대신 그분이 드러나요. 자기는 자꾸만 숨고 없어지려고 해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막 드러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용기가 있고 자기는 결단력이 있고 자기는 뭐 큰 믿음을 가졌고 지혜가 있고 자꾸만 자기가 보배가 돼서 드러나는 간증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하면 세상 스타들은 그래야 돼요. 누가 드러나요? 자기가 자꾸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은 누가 드러나요? 그 사람을 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자꾸만 이제 인사하니까 수요일 날 더 안 올 것 같아, 어른들. 이런 모습 속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한번 오늘 아부를 해봅시다. 오늘 집사님을 모습 보니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 오시든 안 오시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꾸만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예수님을, 구원의 복음을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바울을 가리켜서 하세요. 바울의 인격,
바울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울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라고 했어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나약하고 한계성을 가졌어요. 항아리는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깨지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한한 영광을 갖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나는 질그릇이고 내 속에 보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한한 영광을 갖게 된 것을 나는 너무 감사한다. 한없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 때 깨지기 쉬워요. 말 한마디야 깨져요. 은혜 잘 받다가 그저 성령 충만했다가 주방에 가서 말 한마디에 깨져버려요. 은혜 잘 받고 주차장 가서 깨져버려요. 그러나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만 더 한다면 여러분, 이 질그릇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배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능력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가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춘향전을 아십니까? 이도령과 성춘향을 아십니까? 남은 부사로 아버지가 여러분 글리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그의 아들 이몽룡은 따라가요. 따라갔다 기생의 딸 춘향이를 만나고 그날 그네 뛰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을 다 빼앗겨서 서로 사랑을 다짐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왕의 부름을 갖고 여러분 한양으로 가요. 그때 굳은 맹세를 하고 떠났는데 다음에 온 남원 부사가 요게 개짜라. 그래서 뭐 수청을 들라 뭐를 들라. 여러분 춘향전의 줄거리를 보면 이몽룡에 가서 여러분 급제를 해갖고 여러분 어사가 돼서 탐관 오리들을 그저 발본세분하는 어사가 돼요. 근데 어사가 돼서 얼리 내려가요? 춘향이를 만나러 남원으로 내려가요. 그때 이게 아주 남원 부사가 새로운 부사가 못 됐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 이도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질그릇 모습으로 나타나요. 초라하게 짜이고 거지처럼 나타나요. 근데 그 속에 뭘 품고 있어요? 춘향전도 안 보셨는가 봐. 마패를 품고 있잖아요. 마패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거짓 취급을 받아도 당당한 거예요.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뭘 말 한마디에 깨져요. 한 여전도 해다 말 한마디에 깨졌다고 보면 나는 아이고 답답해요. 아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바보 취급을 받고 거짓 취급을 받아도 내 속에 마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만 갖고 있어도요 사람이 당당해요. 돈 있는 사람한테 거지라고 해도 웃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한테는 거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8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마패만 갖고 있어도요 당당했다. 마지막 암행어서 출도요, 여러분 상황 끝나는 거예요.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보호받아서 내 속에 있으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피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는 답답한 일이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요. 거기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만의 개교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았지만은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여러분 도망갈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뭘 깨져요?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내 말이 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또 상처를 받아서 금이 가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뭘 깨져요, 깨지기는. 답답함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오늘 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트림이라는 이야기는 핍박 박해보다 더 한 수 높은 걸 얘기하는, 완전히 죽음의 직전까지 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영화들 봐도요, 영화를 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괜찮아요. 주인공이 어려우면 힘이 들고 죽을 지경에 처하면 누가 오죠? 제가 보니까 영화 한 번도 안 본 분처럼 헤리콥터가 오든지요, 경찰차가 오든지, 여러분 구원군이 와서 구출해요.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저 이고니안 쪽에서 온 폭거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루스드라 성 안에서 돌에 맞고는 쓰러져 버렸어요. 오늘 보면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안동서북의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이야기는 항상 고난 가운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난을 동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에서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흔적, 고통의 흔적을 너무 많이 가졌는데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깨어져 나갈 때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니라.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더 분명하게 11절에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겠습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늘 날마다 죽는다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으로는 늘 죽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있었던 것이 죽을 육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그릇, 종의 그릇, 이 세상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나는 그것을 짊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늘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한 서너 번 하면 두세 번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장례를 늘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릴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사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 죽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느 사람이 앞으로 30년을 더 살 거예요. 지금 나이가 60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한 30년을 더 산다. 그래서 30년을 더 살 거예요. 그럼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루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30년을 살 사람이 앞으로 1년을 더 살았어요. 1년 그럼 없어진 거예요.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5년이 죽은 거예요. 왜? 그게 끝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90에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고 1년을 살았으면 1년 살고 계속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 하루 죽었다. 2015년 1년도 죽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2015년도 산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삶과 죽음을 일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넌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과 삶이 하나가 돼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질그릇 속에 누가 나타나게? 그분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아가, 못된 자아가 죽을 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에 주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보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보배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 바울 안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니, 이 고난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그의 생명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너희 가운데 나타난다. 다시 말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그 영광이 교회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서로 잘했다고 살려고 하면 다 죽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살아나요. 오늘 이 말씀 바르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심할수록 고린도 교회에는 더 좋은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한층 더 그들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 믿고 복은 당신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은 누가 받아요? 이웃이 받는 것 같지만 내가 또 받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바울이 이것을 지금 써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신자가 무엇인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 육성은 질그릇. 우리가 사람 되면 질그릇.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고 보배를 의지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학식, 내 지식, 내 상식,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아, 대단하게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보면 치근하기 짝이 없어요. 뭐 영적으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의 눈을 갖고 보면요,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여러분, 크리스찬은 질그릇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를 의지하느냐에 판가름이 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늘 보배를 의지하고 그 보배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질그릇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을 변화시키려고 뭐 눈도 뭐 코도 뭐 성형을 한다는데 어른이 가끔 젖들어 목사님은 눈을 뜨셨는지 감으셨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좀 쌍꺼풀을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도 안 주면서. 그게 변화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질그릇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가치와 기준이 내 속에 있는 보배의 무게중심이 이동되어 있는가, 그게 변화예요. 뭐 머리를 해서 후카시를 확 넣어갖고 띄워갖고 온다고 변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과 내 기준이 질그릇에서 보배로 무게중심을 옮긴 게 변화예요. 사람이 뭘 변하겠어요? 변화 받을 게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께 모든 무게중심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십니다. 그리고 보배는 그분이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배를 늘 담고 있는 여러분은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근데 이 보배가 전부 다 기능을 못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분이 기능을 발휘하셔서 기도한 즉 역사가 일어나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마가 물러가고,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에,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류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